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대하기 어려운가? 까다로운 사람들 중에도 원칙 없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제일 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를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칙이 없다면 늘 그때그때마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해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또 어떨 땐 또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게 돼요. 사람마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칙에 따라 잘 이겨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칙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죠. 늘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무엇을 결정해도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에도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은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주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원칙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기도의 원칙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고 정돈된 삶에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도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2절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암비볼리와 바볼로니아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당연히 관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사역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의 사역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늘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사역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의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원칙이 있고 모든 일이 삶의 원칙을 가진 것 같이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그 신앙의 원칙을 세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의 삶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을 쫓아 살아간 사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이 편한 대로 살아갔던 신앙이 이 사울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가슴 아파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말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를 위해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느니라. 우리가 사울을 지금까지 묵상했는데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가 급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사무엘이 주관해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상황이 급해지자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삶의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자 승리에 취한 사울은 제사를 멈추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켜라 명령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사울의 삶에는, 신앙에는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급한 대로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갔다는 삶이 사울이었고 결국 그것이 사울의 삶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원칙을 지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은 지금도 지키며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원칙을 무시한 채, 아니면 신앙의 원칙이 있었지만 어느덧 그 신앙의 원칙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원칙을 회복하고 아직 신앙의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의 원칙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주간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대원칙이다. 거창하게 붙였는데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배경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장 귀했던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게 겸손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졌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장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소개하는 곳곳에 장면마다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였자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이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15장 12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을 만나러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슨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배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늘 사울이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건 잘못되면 이렇게 굉장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그 단서를요 14장 마지막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일까? 14장 47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자 그 속에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없이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앞에 뜻을 물을 것이 필요 없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자 연일 전쟁에 이기게 되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니 내 뜻대로 내가 강해졌구나 착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점이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는데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승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무엇인가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는 어떤 시험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망쳐놓는데 즐겨 쓰는 수단이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를 칭송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우는 참 안타까운 일을 행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 높여주신다 하여도 우리 마음까지 높여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보게 되고 그를 기도로 고칩니다. 그를 기도로 고치게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걷게 한 것 같이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며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나를 찬송하십니까? 라고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고 그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냥 기적을 일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칭송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바라보고 왜 나를 칭송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는 겸손히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마치 내가 강해서 이 전쟁에 이긴 것 같이 내 힘이 세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같이 그는 사람들의 칭송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이 아니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바로 그때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갖고 신앙인의 원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신앙의 원칙.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하였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1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3절,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행하기 앞서서 명령하신 거였어요. 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떠한 물건도 탈취하지 말라, 이 탈취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또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배경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묵상하게 하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의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 성경은 급급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전쟁을 치를 때는요, 물론 전리품을 빼앗기도 했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왕들과 장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전쟁에 나가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히려 군사들이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 각자 자기의 전리품을 빼앗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들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다 불태운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승패에 집중해야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얻게 될 전리품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정작 중요한 것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전쟁에 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하기 전에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군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전쟁,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리품이 가리워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 너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울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어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어야만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에만 그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의 대원칙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신앙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틈탈 자리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기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신앙의 원칙은 따라하십시오. 신앙의 원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쳐두고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양과 소와 낙타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죠. 그는 탈취물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이렇게 남겨둔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증스럽게 말한 그 제사, 그거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히브리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가? 듣는 것에서부터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듣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야기하시니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그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 그 단어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모든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집중하게 놨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순종할 거야?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탈취품들을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종의 열매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유익을 또한 바라보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순종은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때로는 우리 의지적으로 결단을 요구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순종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막힐지 모르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막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결국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대원칙 세 번째,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세상의 무엇보다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겸손함을 잃지 않는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